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신약 371쪽,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지혜,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혜를 구하라. 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하니까 구하라. 차고 넘치면 구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이 헬라 말로 소피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피아라는 그 도시도 동부 유럽에 가면 불가리아 수도가 소피아,
여러 가지 소피아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의미로 이 동구 유럽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소피아, 이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에 구체적인 지혜를 구해야지. 도대체 이 지혜가 무엇을 성경은 말하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지 지혜의 구체적인 그런 실체를 저와 함께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야고보서 오늘 우리 읽은 3장 14절과 17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4절과 17절 사이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땅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뭡니까? 독한 시기, 질투가 그것인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와 다툼과 이런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혼란과 악한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늘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삶을 살길 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악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과 화평, 관용 이런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화평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의 삶을 살길 원하지 독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냐면 대부분이 땅의 지혜인 독한 시기와 질투를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이 마음, 생각 자체는 늘 무엇인가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은 그 차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디에 물을 마십니까? 컵에 물을 따라서 마십니다. 컵에 물을 가득 따라서 물을 마시면 여러분 그 컵을 뭐라 그래요? 비었다, 빈 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컵이 비어 있느냐?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 대신에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컵이.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이 비었다고 말하지만 물이 차 있든지 공기가 차 있든지 아니면 물 반, 공기 반이 차 있든지 어떤 것이든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차 있든지 그 차 있는 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독한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런 삶을 삽니까?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땅의 지혜가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늘로부터 온 위의 것으로부터 온 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늘 땅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다투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거짓말하는 인생을 사냐는 이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은 저절로 땅 위 지혜인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가는 그 시골 농부들을 보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농사는 아니지만 목회할 때도 맨날 밭일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가. 여러분, 밭을 예를 들어보면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온갖 잡풀들이 다 뿔을 내려서 크게 자라납니다. 더군다나 한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여러분,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온갖 잡초와 뭐 이러저런 그냥 것들이 잔뜩 자라올라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을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서 좋은 알곡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뿌리 내려 기생하고 자라 올라오는 모든 잡초를요,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또 좋은 또 알곡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잘 뿌리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뽑고 또 뽑고 뽑고 또 뽑고, 이 잡초들이 알곡을 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잡초 같은 이런
땅의 지혜가 자꾸 자라나게 돼요. 자꾸 자라나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몸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정말 네 마음, 네 생각에 부족한 게 뭐냐? 그 부족한 거를 채워라.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날마다 채워라, 채우기를 간구해라. 그리하면 그것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요, 가만히 있으면 땅의 지혜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의 지혜를 다 뽑아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여러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 지혜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워라.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 자체의 삶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이 화평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현재 모습은 뭡니까?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늘 지혜가 언제나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고 구해야 하는 것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실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아무리 구해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알라신에게 구해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천지신명께 아무리 여러분 뭐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빌어도 그분이 그 존재가 나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으로 사는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족한 하늘의 지혜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채워서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인생,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정욕이 가득한데 이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지혜, 평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내 마음, 내 생각을 덮어 주시옵소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무엇을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예, 두 번째로 지혜란 뭡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 이스라엘 3대 왕이,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첫째가 사울 왕, 둘째가 다윗 왕, 셋째가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다 이러잖아요.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서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인에게 줘라. 근데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십시오. 죽어도 좋으니까 반쪽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한 여인은 가슴이 불붙해가지고 내가 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까? 저 아이를 산채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저 아이를 양보한 저 여인이야말로 참 어머니다 라는 정말 놀라운 지혜의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기브온 산당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구하면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인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러분 열왕기상 3장 9절 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네, 과거 성경에는 이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로운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말씀의 그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상은 여러분 온통 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텔레비도 켜보면 24시간 말만 하고요. 라디오도 켜보면 24시간 말만 합니다. 책을 펼쳐봐도 계속해서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만약에 내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제품이 나오면 크게 히트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이의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이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왔을 때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듣는 마음 누구를 향해 열어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내 말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말이 내 마음을 점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은혜와 능력의 종이 되는 길이 있어요. 뭐냐? 듣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늘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다 듣는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잘 여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지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언제나 듣는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요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뭐 천하의 모든 박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충만하겠죠. 근데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러저런 대통령들이 다 이런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권세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아무리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포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거 미련한 것이다 하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지혜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영생과 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야 너는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올려라. 그러면 그 구리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뱀에 물린 데서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대 끝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번쩍 들고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름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만들어진 구리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모세의 말을 믿고 그래, 구리뱀을 쳐다봐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리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깟 구리뱀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깟 구리뱀에 무슨 치료의 권세가 있겠느냐,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불뱀에 물린 그 자리가 상처나고 썩고 마침내는 죽어버리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목소리 높여서 부르고 구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의 것을 몰아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 시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을 다 주님 몰아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지혜로 내 마음, 내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내 주위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요 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라는 독버섯이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하셔서 듣는 것이 능력임을, 듣는 것이 하늘의 지임을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것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권능임을 내가 믿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영적 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2023년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듣는 마음의 가득한 지혜의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하여 2023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